자,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정말 한번 내 마음속에 만족할 만큼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다른 건 되지 않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2023년도 어떻게 살지 잘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여, 정말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관계를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의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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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여러분이 가라바세라 바리여 섬나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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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나나나 가라바세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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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바리가라 바세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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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시하나님 여러분 가라바세라 바리오스 들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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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해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0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권의 책을 100번 읽는 게 나을까요? 잘 이해하셨어요? 100권의 책을 한 번씩 읽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 권의 책을 100번 읽는 게 나을까? 물론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정보만을 위한 것이라면 10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게 낫겠죠. 그러나 사람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는 한 권의 책을 100번을 읽는 게 낫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은 책을 여러 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서는 책을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수많은 책을 읽어도. 성경을 100번 읽기 전까지는 다른 책들은 의미가 없어요. 100번을 읽으면 뭐가 좋으냐면, 뭐가 잡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책을 만약에 지식을 다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100개의 드라마를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한 드라마를 100번을 보면 뭐가 좋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죠. 그걸 구조가 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구조가 잡힌다고. 우리 여기 조 권사님이 저한테 언젠가 이런 얘기하고 질문하셨어. 목사님은 어떻게 책을 한 번 읽고 그렇게
그걸 다 기억해내세요. 저는 책을 읽을 때 구조를 가지고서 책을 읽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구조를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여러 번 들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폐가망신의 원인은 설교를 듣는 일에 너무 가볍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인터넷 설교다 해가지고 그리고 뭐 기독교 TV다 해가지고 여러 목사들의 여러 설교를 듣고 있죠. 성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요. 기독교 TV를 통해 나이 드신 분들도 기독교 TV 틀어놓고 하루 종일 설교 들어요. 그러나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듣는 설교는 그 사람의 내면을 절대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누군가의 내면이 바뀌고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반복해서 들어서 뭐가 잡힐 때까지, 그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가 잡힐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서 내 마음속에 다 이게 심겨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면 설교를 듣는 게 그냥 귀만 즐거울 뿐이지, 귀로서 들었다 뿐이지 마음으로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 설교를 지금 12번째 듣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100번 되려면. 설교가, 에스더 설교가 구조가 잡혀야 돼요. 전사님께서 지금 전해주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가 그대로 반복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조가 잡힌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무나 딱 세워놓고 전도사님이 했던 에스더 설교 그대로 해봐 그랬을 때 줄줄줄줄줄 나올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이 그 설교를 진짜 먹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그냥 얼핏 아는 것이지 그 설교를 아직 온전하게 먹은 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복되는 설교에 불평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설교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10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한 권의 책을 100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설교를 100번쯤 들어야 여러분이 그 설교를 진짜 먹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정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꼭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우리 일생의 운명이 거기엔 달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책에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죽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겠죠. 왜? 우리는 한 인간의 마지막을 죽음까지만 봤기 때문에, 죽음이 그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봤기 때문에 죽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가, 죽음 넘어서 일어날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서 일어날 일이 뭐가 있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단번에 얘기합니다. 네가 죽고 나면 바로 그 앞에 너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그것이 없는 거라고, 내지는 그것이 중요하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겠지만,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따라합시다. 직후에. 죽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도 아니에요. 무슨 불교처럼 49일 동안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49제 지내듯이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네가 죽으면 직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생명책을 가지고서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심판입니다. 너 살아생전에 예수 믿었어? 믿었습니다. 너 천국이다. 너는 천국. 너 살아생전에 예수 믿었어? 안 믿었는데요? 너는 지옥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펼치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십니다. 그런 다음에 너 예수 믿었다면서? 예,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천국은 가. 천국은 가는데 아직 두 번째 심판이 남았다. 행위의 책을 펼치시면서 너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았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했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어?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했어? 하나하나 펼쳐보십니다. 거기서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시던가 아니면 그에게 합당한 징계를 주시던가, 그게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이 생명을 이제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멈춘 다음에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의 운명의 순서라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셔야 돼. 아멘.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죠. 나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나는 구원의 문제를 정말 해결했는가? 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왕 앞에서 내가 정말 왕께로부터 니고데모란다. 모르드게가 상 받았듯이 내가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하만이 죽음의 징벌을 받았듯이 내가 죽음의 징벌과 같은, 지옥은 안 가겠지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생 잘못 살았다고 징계를 받진 않을까? 어떤 것이겠어요? 따라합시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남은 생에 개차반으로 살아도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아까 전사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냥 막 지면 되는 거구나. 그냥 막 짓고 그냥 예수 피해 한 번 외치면 또 그냥 죄 짓고 또 예수 피 한 번 외치고, 그렇게 살자는 소리예요? 그렇게 알아듣지 않으셨죠? 그렇게 알아들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우리하고 믿음이 비슷해요. 그들도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주장해요. 그리고 그들도 말합니다. 우리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 뭐 그렇게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나? 죄 짓고 사는데 뭐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안 돼. 죄 짓고 빨리 예수 피 바르면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의도가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해 살려고 애쓰는데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인임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때 예수 피 붙잡는 거, 우리는 동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동기가 달라요. 그냥 어차피 육신으로 짓는 죄는 영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간음하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 여자랑 잠자리 저 여자랑 잠자리 해도 그건 육신적인 일이니까 내 영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 가, 이러면서 어차피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 거, 까짓 건 뭐 이 세상 즐기다가 사는 거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데에 내 도덕이 방해가 되니까,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때로는 도덕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다. 신앙생활에 때로는 도덕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내 양심이 방해가 될 때 있어요. 내가 나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가 자꾸 나를 정죄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정죄받았을 때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을 붙잡고 다시 빨리 이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밝은 관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덕이 나를 막 찔러. 네가 그러고도 믿는 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냐? 야,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가지고 막 양심이 짓눌리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전혀 기쁘지도 않고, 예배 자리가 그냥 가시방석 같고 그냥 주님 찾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러면 도덕이 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덕이 물론 좋은 것이고 도덕 윤리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거리가 될 때는 도덕을 예수의 피로 내팽겨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도덕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것이 도덕보다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뻔뻔해져야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 뻔뻔해져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말하면 뻔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죄진 거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 마귀야, 네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도덕을 사용하는데 그거 안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전혀 바뀔 수 없어. 내가 이런 죄 졌어도 또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는데 그런 죄를 져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바뀌지 않아 하면서 도덕을 영적인 것 밑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두 손 들고. 그러니까 어떤 죄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이 죄 때문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덕지덕지 짓고 왔어. 저기 가서 나쁜 짓, 그냥 혼자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왔어. 그래도 주일이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뻔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생명책과 행위책, 이 두 가지에 제가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 가족 중에 생명책에 올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행위가 이제는 정말 상을 목적으로 해서 행위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야,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합니다. 내 이름이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는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합니다. 내 가족들의 명단이 생명책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가족들의 죄를 씻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내 가족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이름 올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하나님 행위책이 있습니다. 나의 상급을 기록하는 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상급 받을 만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을 주실 만한 인생으로 주님 내가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생활 상받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상받을 만큼 살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생활 상받을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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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논할 때, 우리 그러면 여기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찬이도 있고 은찬이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주아도 있고 아까 에스더도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이 상급이 어른 될 때부터 기록이 되겠어요? 그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서부터 기록될까요? 아니면은 어른이 됐을 때 기록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비로소 어른이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행위의 책에다가 누구 아무개 잘했어, 이게 상이야, 기록할까요? 아니면은 어린아이 때도 기록할까요? 그럼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자녀들의 어린 시절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린 시절 없이 어른의 시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큼 잘 커야 돼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딱 한 가지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모습으로 키우면 돼요.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주 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대신 이끌어줘야 돼요? 부모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녀의 상급의 절반은 누가 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의 상급의 절반. 아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잘 해줘야 자녀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교육으로 잘 키워야 돼. 에이, 어릴 때 뭘 알아? 어릴 때 그냥 크는 거야.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녀들 오늘 찬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아, 찬이가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100점 이렇게 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100점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배 드릴 때 잘 드려야 돼. 잘 드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중고등부는 여기 앞에 따로 모여라. 이렇게 따로. 이쪽으로. 엄마야 아빠 옆에 있지 말고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는 엄마 아빠 옆에 있어도 괜찮은데 중고등부 앞으로 여기 우리 박주경 집사님 자리 있죠? 우리 찬이 앉은 자리. 찬이 옆으로 다 모여. 중고등부 알았죠? 중고등부만 대답해. 아멘. 그 중고등부 다음 주일부터는 저 찬이 옆으로 다 모여. 중고등부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봐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이 딱 한 번에 보시기 좋게. 하나님 보시기 한 번에 좋게. 자, 한 가지 기도가 더 남았어요. 자, 우리 내일부터 이제 밤기도합니다. 특별 밤기도. 네. 여러분, 특별 밤기도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2023년에 왕관을 씌워주신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이 2023년에 왕관을 씌워주신다. 주님이 2023년에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아멘. 시편, 시간이 갔어도 말씀을 좀 봅시다. 시편 65편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1절. 제 고민이 지금 뭐냐면 사랑제일교회처럼 성경 말씀을 띄워가지고 좀 같이 좀 읽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이게 좀 지금 환경이 조금 계속 이 스크린을 내려놓기가 좀 답답해 보여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띄워놓고 바로 다 같이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사람이 말로 이렇게 하는 거랑 성경에 정말 기록이 돼 있구나, 이게 보는 게 다르거든요. 자, 65편 11절 보세요. 시편 65편 1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거기서 한 해를 관씌우신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은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God이 한 해 크라운, 왕관을 씌워주신다. The year, 그 해를. 하나님이 그 해를 왕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표현이 아주 더 이렇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한 해 속에 왕관을 씌워주셔. 야, 오늘 올해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의 2023년이 왕관을 쓰기를 축복합니다. 왕관을 쓴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왕관을 쓴다고 하는 건 최고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크라운을 써야죠. 그런데 여러분, 왕관은 누가 씌워주는 거예요? 왕위의 왕관은 누가 씌워주는 거야? 왕이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하네.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왕이 여러분의 새해 속에, 한 해 속에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특별 밤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특별 밤기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이 특별 밤기도 동안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 아버지 특별 밤기도회 동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2023년에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왕관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왕관이 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며 내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누가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내 인생이 역전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나하고는 다 라이벌들인데 내가 안 돼야 그들이 잘 되고, 내가 짓밟혀야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구조인데, 주님, 누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인생을 주시려고 인생의 역전을 위한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듣고 또 듣고 그것을 붙들고 실천함으로써 에스더가 바로 그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냈듯이 우리도 인생의 반전을 올해 반드시 이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이요 아버지여 등불입니다. 밝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내가 꼭 주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서 내 인생 속의 반전을 반드시 성취하는 우리의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